오늘은 사무엘상 두 번째 말씀 함께 나누려 합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은 자녀 이름을 지을 때에 순 우리말로 이름을 짓기도 하지만 여전히 그 한자 뜻을 가지고서 이름 지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이름의 뜻. 제 이름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려워서요. 효완입니다. 임효완인데, 효도 효자에 완전할 완자를 쓰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제 이름이 어렵고 또 참 멋이 없다. 멋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참 제 이름을 이렇게 누군가에게 꺼내는 게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제 이름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하면서 좀 재해석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효도를 완전하게 하는 사람. 그렇게 제 이름의 뜻을 좀 바꿔봤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자기 이름의 뜻대로 살다가 갔어요. 그런데 이들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었죠. 홈리가 큰아들, 비느하스가 작은 아들이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인 그 아버지를 따라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의 행실이 나빴다라는 것은 방금 우리가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도 쉽게 이렇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의 이름의 뜻을 알고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보시면 그들의 행실이 단순히 나빴다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정말 망난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큰 아들의 이름인 홈리는요, 주먹으로 싸우는 사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엘리 제사장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그 이방 민족들을 좀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자기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좋은 의도를 가지고 지은 이름이어도 홈리라는 이름에는요, 난폭한, 폭력적인, 강압적인 이런 부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방 민족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제사장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좋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폭력적이고 난폭한 제사장이라는 안 좋은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죠. 작은 아들의 이름인 비느하스는 어떨까요? 이 비느하스는 히브리어 페 그리고 나하시라는 그 두 단어가 결합돼서 변형된 이름입니다. 페는요, 입을 의미합니다. 나하시는요, 소리내서 말하다, 예지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느하스는 그 이름의 뜻을 풀어보면 입으로 말하는 사람, 그리고 예지하는 사람,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아마 엘리 제사장은 자신의 둘째 아들이, 첫째 아들은 좀 주먹으로 이방 민족들을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었다면 둘째 아들은 좀 선지자의 역할을 잘 감당했으면 하는 마음이 더 컸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좋은 의도를 가지고 지은 이름이어도요, 비느하스, 그 이름의 단어는 뱀의 입이라는 뜻으로도 사용이 되는데요. 뱀은 어떤 동물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뱀은 지혜로운 동물로 묘사가 됩니다. 한편으로는 간교한 동물로도 표현이 되죠. 따라서 지혜로운 입이라는 뜻으로 좋게 우리가 그 이름을 해석할 수도 있지만 간교한 입이라는 뜻으로 부정적인 의미로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홈리와 비느하스는 긍정적인 그 의미를 따라서 살아갔을까요? 아니면 부정적인 의미를 따라서 살아갔을까요? 안타깝게도 부정적인 의미를 따라서 살아갔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그 이름의 부정적인 의미로
의미대로 망나니처럼 살았다. 그렇게 알려주는데 13절부터 16절을 보시면요.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으로 제사법을 무시하는 행동을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자,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요.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러 어떤 사람이 그 제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럼 누구에게 먼저 드려야 하죠? 하나님께 먼저 그 제물을 바치는 것이 당연하죠. 상식적입니다. 먼저 그 제물에 기름을 태워서 그 향을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기도 전에 홈니와 비느하스가 어떻게 합니까? 제물에 그 고기를 내놔라. 그렇게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일반 백성도 알고 있는 그 하나님 경외하는 하나님 제사법을 알고 있는데 그 제사장이라는 작자들은 그걸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이요, 고기 받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런 제사장의 몫이 맞습니다. 홈리와 비나스가 고기를 가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제사법을 멸시했다라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순서가 잘못됐다.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그 후에 고기를 가져가고 그렇게 순서대로 가야 하는데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중간에서 가로챈 거나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여기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교훈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과 내가 받을 것의 순서가 제대로 지금 잘 정립돼 있냐라는 거예요. 순서가 지금 제대로 잘 세워져 있으십니까? 내가 한 달 동안 수고해서 받은 월급이니 내가 쓸 것 다 쓰고 그 다음에 남은 걸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면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순서를 지금 잘못 정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릴 것을 먼저 구별하지도 않고 먼저 드리지도 않고 오히려 심지어 하나님의 것을 가로채는 행위, 그것은 내 입과 내 배가 먼저라는 그 심중에 그런 뜻이 드러나는 방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순서를 바르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 보물이 재물이 될 수도 있고 다른 것이 될 수도 있지만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너 마음도 있어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당연한 것이죠. 원래는 모두가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청지기로서 그걸 받아 누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가장 먼저 구별하고 드림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그 마음을, 그 순서를 여러분 잘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단순히 떼쓰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16절에 나오는 억지로라는 단어가 있죠. 이 억지로라는 단어는요, 호즈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호즈카라는 거는 홈리와 마찬가지로 난폭하게, 폭력으로, 강압적으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단순히 그냥 빨리 줘 이런 게 아니라 아주 폭력적으로, 난폭하게, 강압적으로 빼앗는 겁니다. 탈취하는 것이죠. 여러분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 이름의 원래 뜻대로라면 홈리는요, 이방 나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는 그런 멋진 장군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 이름의 부정적인 의미처럼 난폭하고 폭력적인 언행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무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게다가 또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우리가 22절을 보시면요. 그들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홈니와 비느하스가 자기 이름의 그 부정적인 의미대로 살았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뱀의 입을 가진 비느하스가 간교한 말을 내뱉으면서 이런 악행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합리적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배워야 할 교훈이 있죠. 여러분, 그루밍 성범죄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뉴스에도 몇 번 나왔던 말인데요. 말로 사람의 마음을 안심시켜요. 그 사람과 감정적인 관계를 잘 쌓습니다. 그렇게 안심시킨 뒤에 그 사람을 향해서 성적인 가해를 시키고, 그리고 피해자가 그런 관계를 폭로하려고 하면은 회유하고 협박하고,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되죠? 결국에는 그 피해자가 마치 잘못된 것처럼, 잘못한 것처럼 그렇게 포장해서 그 피해자에게 모든 죄를 덮어버리는 그런 아주 악질적인 범죄이죠. 이런 범죄가요,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됩니다. 이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 한번 성경을 찾아서 같이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여러분, 뱀의 입을 가진 목회자와 좀 무뚝뚝한 목회자, 둘 중에 한 목회자를 선택하라면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좀 무뚝뚝한 목회자를 선택하는 게 낫겠죠. 여러분, 달콤한 말로 사람의 기분을 좋게만 해주는 목회자보다는요, 때때로 따끔한 말을 해주는 목회자가 건강하고 필요한 목회자입니다. 여러분, 말보다 행실을 보십시오. 그 사람의 외모보다 그들의 언행을 보십시오. 그들의 결말을 주의해서 보십시오. 그러면 이런 죄의 덫을 우리가 피해서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또 성경으로 돌아와서요. 이런 죄를 지은 홈니와 비느하스지만 그들은 아버지 엘리로부터 또는 다른 누군가로부터 어떤 제지도 받지 않습니다. 어떤 죄값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훗날에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메고 나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뻔뻔하게 소리치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무슨 의미죠?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그런 성범죄를 저질러도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 죄를 드러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조용히 해. 드러내지 않았어요. 덮기에 바빴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처참한 결과였죠. 모두 죽고, 엘리는 목이 꺾여서 죽고, 언약궤는 빼앗기고, 이스라엘 민족은 고통 가운데 빠지고. 여러분, 홈니와 비느하스가 살던 시대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나 뱀의 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전히 여러 사람들을 말로 유혹합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하죠. 또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난폭하고 폭력적인 언행을 일삼고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무력 행사도 불사하는 그런 모습이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목양의 책임을 맡고 있는 우리 사역자들에게 더 큰 책임을 묻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세상에서는 폭력적인 말과 강압적이고 난폭한 행동을 일삼는, 그리고 간교한 말로 사람들을 속이고 죽이는 그런 성도들에게도 책임을 물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홈리와 비느하스랑은 달리 하나님 앞에서 참 잘 자라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죠. 18절 말씀을 보시니까 이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합니다. 세마포는 제사장들이나 귀인들이 입는 그런 옷이에요. 그리고 에봇은 제사장이 직무를 수행할 때 입는, 제사장들이 입는 조끼 형태의 복장입니다. 하지만 그가 제사장은 아니었죠. 아직은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그가 평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있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가 홈리와 비느하스랑은 달리 하나님을 평상시에 잘 섬기고 있었다. 하나님과 관계를 잘 성립하고 있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소위 안하무인이라는 말이 있죠. 안하무인의 삶을 살게 되고, 또 간교한 말과 생각으로 나를 속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속여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교회에서나 또 세상에서나 하나님께 은총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무엘의 이름의 뜻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한나는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신 그 하나님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그걸 기념 삼아서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하나님이 들으셨다. 사무엘로 지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 이름의 부정적인 면을 따라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또 제사를 무시하고 성범죄를 짓고 그랬지만 사무엘은 그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 삶을 살았습니다. 사무엘은 자신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도 내 생각을 듣고 계시고 내 말을 듣고 계시고 내 행동을 듣고 계시고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고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려고 애썼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뭐로 이어졌을까요? 당시 제사장들의 타락과 범죄로 얼룩진 그 이스라엘의 신앙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런 조그만 씨앗이 됐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어르신들 성함을 이제 지으실 때 아마 장명소에서 지은 분들도 아마 꽤 계실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이 장명소에서 지어졌든지 또 부모님이 지어졌든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아마도 여러분의 이름은 대부분 다 멋진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아직 내 이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못 해본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 이름의 의미를 하나님 앞에서 재정립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권면하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의 이름을 믿음 안에서 새롭게 다시 재정립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미 새롭게 재정립을 하신 분이라면, 자기 이름의 뜻을 깊이 묵상해 보신 분이라면, 그러면 내가 그 이름의 뜻대로
예수 안에서 지금 내가 잘 살고 있는지, 그 이름의 뜻대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또 하나의 권면이 있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품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은요, 좋은 태도와 행동으로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좋은 나무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힌다. 그런데 나쁜 나무에서, 못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가 맺힌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좋은 나무를 심을 수가 없습니다. 좋은 태도와 행동이 그로부터 나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좋은 것으로 심으면 좋은 것으로 거두듯이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좋은 태도, 좋은 마음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심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심으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 속에 좋은 열매로 대답하실 겁니다. 예배 생활이나 사회 생활 중에 아직 버리지 못하고 있는 좋지 못한 태도, 좋지 못한 행동이 있으시다면 이번 한 주 과감하게 그것을 잘라내시고 가지치기 하시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좋은 것을 다시 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좀 말하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는 원래 이렇게 말했어 하면서 좀 다른 사람의 그 심령을 좀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는 난폭하고 폭력적인 말을 쓰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진 않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라고, 또 간교한 말로 사람을 속이거나 하나님을 속이려 하지는 않았는지 그렇게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미처 생각하고 있지 못하다면 생각나게 하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폭력적인 모습들, 간교한 입술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떠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말습관을 생각나게 하시고 나의 언어를 생각나게 하시고 나의 행실을 기억나게 하여 주셨소.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원래 내 성향을 따라서 그렇게 기도한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하나님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성향을 따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내 성향을 따라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는 않았는지요. 주님,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면 이 시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주님의 말로 바꿔주시옵소서. 하늘의 언어로 바꿔주시옵소서. 하늘의 심령으로 바꿔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꿔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언어로 바꿔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태도로 바꿔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어리석습니다. 하나님, 나는 매우 어리석습니다. 매일매일 까먹습니다. 매일매일 망각합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나를 깨우쳐 주시고 나를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으시겠지만 내 모습이 날마다 예수님의 모습 닮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성품 닮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말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다같이 또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내 이름을 기억하시고 예수 안에서 이름의 뜻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이름을 기억해달라고, 우리 가족들의 이름을 기억해달라고, 우리 청파교회 이름을 기억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름대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안에서 우리 이름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우리 이름을 다시 재정립하게 하여 주셔서 믿음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이름을 아시지요. 하나님, 우리 가족들의 이름을 아시지요. 우리 가족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전파교회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그 이름대로 살아가는 교회, 하나님의 그 이름대로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이름대로 살아갈 때에 예수의 영광만이 드러나며 하나님 믿음의 그 발자취를 남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에서나 또 세상에서나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답게 살게 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장가지처럼 남아있는 그 못된 습관, 못된 것들 하나님 이 시간 과감히 잘라내겠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못되다고 생각하신다면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깨닫게 해 주십시오. 내가 결단하고 쳐내겠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쉬쉬하면서 덮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쳐내겠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깨우쳐 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외하는 심령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을 경외하지 않게 하시고 다른 어떤 것을 경외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를 경외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늘 겸손하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맡긴 자에게 많은 것을 찾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순간순간을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정말로 쳐내야 될 것들, 못된 행동들, 못된 태도, 못된 행동, 못된 말이 있다면 주님 깨우쳐 주십시오. 주님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미련합니다. 우리는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깨닫지 못합니다.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것을 싫어한다고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가 너의 이 모습을 싫어한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대로 내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쳐내겠습니다. 하나님, 쉬쉬하며 덮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모른 척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결단하고 쳐내겠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또 미련하고 잘 까먹고 너무나 부족한 모습이 많은 존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주님, 그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난폭하고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어떤 말과 행동을 했다면 주님, 이 한 주간 그것들을 잘 정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잘 정리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말과 행동으로 저희를 바꿔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의 그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도우심과 깨닫게 하심과 질책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다른 것을 경외하며 살았는지 깨닫게 해주시고 내 안에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음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날마다 겸손하게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